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지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이 엠마오로 갈 때는 참으로 낙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 뭐뭐 하더라라는 이야기만 들었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너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는 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더라도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 응답이 없지? 이러면서 주님이 늘 자신과 같이 동행하신다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사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 15절 잘 보세요. 가까이 이르러.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냥 이 말씀으로만 하니까 주님이 진짜 계시나?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16절 보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왜 몰라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근데 누가 가린 겁니까? 주님이 가리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분이 결코 아니죠. 왜 가려졌습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가려졌죠. 우리 네 가지의 그 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냥 그 길밭에 뿌려진 씨, 하나는 돌밭에, 셋째는 가시덤불에 있는 그 밭, 넷째는 좋은 밭. 그런데 이 돌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 나를 둘러싸고는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세상 걱정, 근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뜻입니다. 16절에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외부 환경에 예수를 쫓으면 안 돼. 예수는 사형수였지. 그래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바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세상 걱정 근심이.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난 지금 뭐 먹고 살지?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누구랑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걱정 근심이 나오죠. 그것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걱정 근심으로 에워싸여 버렸거나 주변의 환경으로 내가 눌림을 받았을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질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주님이 17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있어? 라고 부르짖죠. 이때도 역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18절에 그 주님을 타박하죠.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이 예루살렘에 소위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예수에 대한 사건을 왜 당신만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여기서 21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소망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랬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바랬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졌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제자예요, 타이틀은.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바랬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주라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죠. 그러면서 주변 얘기들을 쭉 합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갔었는데 또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아멘으로 했을 때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과 그리고 내 어떤 이 성향에 따라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글로만 이해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더래 저렇더래 이 정도. 이때 24절 보십시오. 왜 그렇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변화가 안 되죠?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지 못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은 하나의 교훈책, 하나의 덕목을 나열한 그 책, 하나의 역사책, 위인전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야죠.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성경 연구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등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생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교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못 만나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25절로 다시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이 더딘 자들아, 이 믿음이 더딘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26절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27절에 그 교훈에 따라 그 증거를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약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되 거기서 키포인트가 뭐죠? 예수에 관한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까? 연구합니까?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32절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자의 본 모습이요,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또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성찬식 할 때 그 모습이에요. 성찬식 할 때 누가 참석했었죠? 이 두 제자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죠? 11사도만 참석했죠. 아마 11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아마 제자들에게 또 다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대로 행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이, 11사도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기억날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근데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 어떻게 밝아졌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찬식으로. 근데 성찬식이 어떤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모세와 선지서에 있는 그 글, 이 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30절에 있는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뜨거움이 나타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같이 함께 주의 부활을 증거하죠. 34절 보면은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죠. 그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또 제자들이 또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증거하는 게 35절.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신 일, 그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길에서 된 일이 뭐죠? 성경 공부 시켜주신 것. 떡을 뗀 것이 뭐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 이 두 가지를 증언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꼭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보는 눈을 가리게 하는 것. 예수 눈을 가리게 하는 것. 16절.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 걱정,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들의 외적 요소, 내적 방해 요소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찬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찬식을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즐겨 읽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을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 순간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였던 모세처럼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 바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